느헤미야 8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이 자기들의 길로 가서 먹고 마시며 일부를 보내고 크게 기뻐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에게 밝히 드러난 그 말씀들을 깨달았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크게 기뻐했던 이유를 거기에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이는 그들이 자기들에게 밝히 드러난 그 말씀들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큰 기쁨이 왔거든요. 자, 오늘은 성경 말씀에서 그 기쁨이라는 것, 그리고 큰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서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듣는 성도들에게는 깨달음이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말씀이 믿음과 잘 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입으로만이 아니라 실제 행함으로써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크게 기뻐하였으니입니다. 크게 기뻐하였으니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 8장 12절 말씀이고요. 크게 기뻐하였으니. 자, 사람들은 무엇으로 기쁨을 얻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일에 중독이 된 사람들은 그 일을 열심히 해서 거기서 보람을 찾고 성취감을 찾기도 합니다. 거기서 기쁨을 얻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손재주가 좋아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 이루어 놓은 것을 보고 흐뭇해하기도 합니다. 뭔가 자랑거리가 될 만한 것, 그런 것들이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자, 사람들이 자랑거리로 삼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태어난 가문, 뼈대 있는 집안이다. 우리 여기 자매님도 안동 형제님도 뼈대 있는 집안. 그리고 자기의 학식, 자기의 학위를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전문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또 돈이 많다고 돈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죠. 자식을 잘 낳아서 잘 됐다고 자식 자랑도 하고. 성도들은요. 성도들은 뭐 우리 교회가 크다, 나의 믿음이 좋다, 뭐 이렇게 또 자랑도 합니다. 이토록 사람들은 무엇 한 가지 하나 자기가 자랑거리가 없으면 살만하지 않는 듯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레미야 9장 23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자기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자랑,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함께 3대 악 중에 하나입니다. 인생의 자랑이라는 것. 스스로 자랑함으로써 얻는 기쁨은 참된 기쁨이 아닙니다. 참된 기쁨 그거 아니에요. 야고보서 4장 16절에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나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니라. 다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기쁨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얻어야 할까요? 이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알고자 합니다. 참된 기쁨이란 무엇인가? 이 시간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기쁨을 알고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 참된 기쁨은요, 오직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 이 참된 기쁨에 대해서는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판단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질 때 사람의 감정이 풍부해집니다.
바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나의 것으로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고 주님이 느끼심이 나의 느낌이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감정과 이성, 이 둘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주님은요,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앞으로 닥치게 될 그 재앙, 그 저주, 그 고난을 모두 보셨기 때문에 주님은 슬피 우셨습니다. 이토록 감정은 지식과 믿음에 근거해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믿음, 영적 지식이 없으면 올바른 감정이 표출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웃어야 할 때 웃어야 하는데 상황 판단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고요. 왜요?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죄가 그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그 죄인들이 받게 될 저주와 형벌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 그 영의 영적 무거움으로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즐거움, 쾌락, 그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반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고통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도리어 기뻐합니다. 약하면 약할수록 기뻐하고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걸 자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는 감정적으로 반응이 다르다는 겁니다. 판단의 기준, 가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모욕과 수치를 받을 때 기뻐하는 것은 장차 있게 될 보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에 사도들은 그들은 자기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수치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는 것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힌 채 기도하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참된 의미를 알았습니다. 고난에 주는 유익을 알았고 고난 뒤에 자신들에게 주어질 보상을 능히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사도들과 제자들 중에 고난 중에도 기뻐했던 것은 바로 그러한 기쁨을 우리도 그 기쁨의 근원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그렇다면 그 참된 기쁨이 무엇인가? 그 기쁨을 주는 그 근원, 그 근거는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는 것은 주의 기쁨입니다. 먼저 주의 기쁨입니다. 주를 기뻐하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에서 옵니다. 또 믿음과 더불어서 마음속에는 주의 평안, 주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없죠. 네, 마찬가지로 믿음이 없이는 주의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TV를 보시오. TV에는 갖가지 개그 프로그램, 그죠? 갖가지 웃기는 것들, 그런 것들로 사람들을 이 즐거움을 주려고 하고 웃음을 선사하려고 합니다. 또 연극과 영화를 통해서도 웃기고 재미를 주려고 하죠. 그래야 관객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 이 재미와 감동을 주는 그 노력이 교회 강단을 오염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들마저도 개그하고 광대처럼 그렇게 웃기면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참 심각합니다. 재미나 흥미나 유희, 쾌락 등은 그것은 기쁨이 아닙니다.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주로부터 옵니다. 웃기는 것과 기쁨은 전적으로 다릅니다. 전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을 그 박해와 모욕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기쁨을 넘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 모든 환난을 다 이기게 해줄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문제는 우리 속에 그러한 기쁨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나 낙천적인 마음을 가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주의 기쁨, 주의 즐거움을 받아서 그것을 소유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토록 항상 기뻐하려면 주의 기쁨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넘쳐야 합니다. 항상 즐거워하려면 주의 즐거움이 내게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평강, 그 평안이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모든 일에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바로 이토록 우리 속에 먼저 부어지고 채워지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 이 명령은 우리 속에 주의 기쁨, 그것을 항상 넘치게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쁨의 근원 되신 주님, 기쁨의 근거가 되시는 말씀, 성령의 기쁨이 솟아나는 샘처럼 흐르는 강처럼 그것이 우리 속에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인해서 단지 반응만 하게 되는 거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토록 기쁨과 즐거움은 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 가운데서도, 바로 우리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참된 기쁨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주님께서는 슬픔의 사람이 되셨습니다. 고통을 잘 아는 자가 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막상 십자가를 질 때에는 자기 앞에 놓인 그 기쁨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견디신 분이십니다. 이토록 기쁨은 고통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기쁨은 수치를 멸시할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는 주의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의 기쁨.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 기쁨을 성경에서 발견하는 사람, 이 사람들만이 참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그 기쁨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 기쁨을 우리 주의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데요. 그 말씀이 예레미야 15장 16절에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것을 먹음에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사오니 보주 만군의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자, 예레미야는 어떠한 대언자였습니까? 그는 슬픔과 애곡과 눈물을 흘린 그러한 대언자였습니다. 그가 한 대언들은 조국과 동족들의 멸망, 심판을 그는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물에 흐르는 눈물만큼이나 그의 마음속에 흐르는 그 기쁨은 강물과도 같았습니다. 자, 이번엔 대언자 하박국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대언자 하박국이 어떻게 기뻐했는지, 어떤 상태에서도 기뻐했는지를 주님은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나무에 수구의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솥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그는 사람들이 우려할 상황에서 그는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토록 우리는 모두 기쁨 가운데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입니까?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기쁨입니다. 자, 다음은 성령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됩니다. 성령님의 기쁨.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또 너는 많은 고통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으니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아. 자, 이는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는요 평안한 가운데 주를 믿고 따르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겐 고난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믿는 신자들, 교회는 언제나 고난과 시련 그리고 많은 환난이 뒤따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겪어야 하는 필수 과정이죠. 자,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그 많은 고난을 이겨내며 주를 따랐던 것입니까? 바로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령님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바로 말씀드리면 마음에 받은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마음으로 받은 말씀이 뿌리를 내리면 우리는 굳건해집니다. 많은 열매를 맺게 되지요. 말씀을 받으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쁨 충만입니다. 기쁨 충만.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사도행전 13장 5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님으로 충만하더라. 기쁨과 성령님으로 충만하더라. 성령은 기쁨의 영이시죠. 성령이 충만할 때 기쁨이 넘칩니다. 성령은 기쁨의 강물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6편 8절입니다. 성령님은 기쁨의 강물입니다. 시편 36편입니다. 시편 36편 8절 말씀.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만족할 것이요 주께서 그들로 하여금 주의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라. 주께서 그들로 하여금 주의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주의 기쁨으로 기쁨의 강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은 또한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기쁨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결코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인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내 기쁨이라고 말한 그 기쁨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기쁨을 내 기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입니다. 주님의 기쁨, 그 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것들을 말하옵는 것은 그들이 내 기쁨을 자기들 안에서 성취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성령 충만은 기쁨 충만, 넘치는 기쁨, 큰 기쁨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오직 성령님 안에서. 성도들이 거듭남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왕국,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입니다. 기쁨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은혜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음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사.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 너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도들은 기쁨으로 주를 기쁘게 하고 주님의 뜻을 행함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 안에 주의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기쁨이 있습니까?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까? 자, 베드로는요, 성도들에게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이 가득한 기쁨,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영광이 가득한 기쁨,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자, 우리에게 있는 기쁨은 잠시 웃고 마는 기쁨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기쁨,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기쁨,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우리는 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사랑하고 믿습니다. 믿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주어지는 그 증거, 체험, 열매, 이것이 바로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기쁨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말씀의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의 기쁨. 자, 우리에게 기쁨이 주는 근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먼저 말씀드렸던 게 주의 기쁨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이 성령님의 기쁨, 이제 마지막이 말씀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쁨의 근거입니다. 근원이 됩니다. 만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믿는다고 하지만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매일 자살 충동에 우리가 빠지고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 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시편 119편 92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은 동일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19편 92절. 시편 119편 92절. 주의 법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나의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자, 143절도 보시죠. 시편 119편 143절 말씀. 근심과 고통이 나를 붙잡아 싸우나 주의 명령들은 나의 기쁨이니이다. 주의 명령들은 나의 기쁨이니이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자, 말씀들을 깨닫고 크게 기뻐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오늘 읽었던 느헤미야 8장 12절 말씀, 느헤미야 8장 12절 말씀. 온 백성이 자기 길로 가서 먹고 마시며 일부를 보내고 크게 기뻐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에게 밝히 드러난 그 말씀들을 깨달았기 때문이더라. 크게 기뻐하였던 그 이유, 그것은 자기들에게 밝히 드러난 그 말씀들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처지였던지 아십니까? 그들은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경제 사정이 아주 최악이었습니다. 정치 상황도 어수선해서 다시 나라가 박살날지도 모르는 그런 어두운 상황에서 이들은 오직 말씀을 깨달음으로 그들은 크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기쁨은 주로부터 왔습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 그 마음은요, 기쁨과 즐거움, 이것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이 기쁨이 바로 말씀의 기쁨입니다. 다윗은 주의 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죠. 복 있는 자는 주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는 주의 법을 곧 정금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욥은 어땠습니까? 욥은 주의 말씀이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중히 여겼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에서 기쁨을 얻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기쁨이 되도록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1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해 기쁨을 주려고 기록되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4절.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의 복대로 순종해서 생할 때 큰 기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뜻을 행함으로
이전에 맛보지 못한 큰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성경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하는 그 장면을 보면 어디에서나 주의 법을 깨닫고 순종하는 그 현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큰 기쁨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대로 우리는 믿고 행하여야 합니다. 행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크리스천은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깊이 생각하고 깨닫게 될 때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때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욥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는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23절, 3장 12절. 욥기 23장 12절. 욥기 23장 12절. 뒤에 문이 열려 있어서 좀 추운데요. 뒤에 문을 좀 닫아 주십시오. 욥기 23장 12절. 네.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 자, 욥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겼습니다. 자, 우리 몸에 맛있는 음식, 귀한 음식을 먹을 때 자, 혼의 기쁨을 얻는 것 같이 주의 말씀을 먹으면 기쁨과 즐거움이 따라옵니다. 주의 말씀을 먹으면. 그래서 다윗은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고 했습니다. 그는 말씀을 통해 기쁨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에스겔은요, 말씀을 먹었을 때에 그때 체험을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에스겔서 3장 3절 말씀에 또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 배로 하여금 먹게 하고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창자를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그것을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꿀같이 달더라. 에스겔서 3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마음에 주의 말씀이 거하는 사람들은 주의 기쁨, 선한 기쁨, 영광스러운 기쁨이 거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도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거하게 하십시오. 말씀이 주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주의 기쁨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려고 그래서 주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기쁨을 주시는 방법이 주의 말씀을 주옵니다.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 안에서 거하게 하는 것. 그것이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그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 기쁨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그것이 주의 기쁨이다. 성령님의 기쁨이다. 그리고 말씀의 기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요. 그 중에서도 큰 기쁨,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은 언제 임하는지 좀 더 말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기쁨은 언제 오는가? 첫 번째가 회개할 때 옵니다. 회개할 때 큰 기쁨이 옵니다. 그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예루살렘에 가장 큰 기쁨이 있었을 때 그때는 언제나 회개가 있었습니다. 주님께 돌이켰을 때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많은 수확을 얻을 때나 전쟁을 이겼을 때보다 더 큰 기쁨을 누렸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역대하 30장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역대하 30장 26절. 역대하 30장 26절.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때부터 이 같은 것이 예루살렘에 없었기 때문이더라. 자, 이 말씀은 히스기야 때입니다.
히스기야 때 온 백성이 주의 율법에 따라 명절을 지켰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했고 죄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때 큰 부흥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이럴 때가 또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때입니다. 느헤미야 8장 17절. 오늘 우리 말씀을 읽었던 바로 그 밑에 느헤미야 8장 17절.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돌아온 자들의 온 회중이 초막을 짓고 그 초막 밑에 앉았으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이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적이 없었더라. 거기에 심히 큰 기쁨이 있었더라. 느헤미야 8장 17절입니다. 자,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이들은 초막절, 즉 장막절을 지키면서 기쁨을 누렸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생활은 비록 궁핍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말씀에 따라 살았을 때 그들은 큰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이토록 주님은 말씀에 따라 자신을 돌이킬 때 큰 기쁨을 주십니다. 한 명의 탕자가 회개하면 아버지가 기뻐하십니다. 땅에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의 천사들에게 큰 기쁨이 주어집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을 주십니다. 12월이 되면 온 세상은 크리스마스라는 사실로 떠들썩하지요. 그렇지만 우리 성경대로 믿는 우리 신자들은 우리는 그때가 주의 탄생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하늘의 여왕, 이 하늘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세미라미스, 그는 달의 여신이지요. 달의 여신. 그의 아들 담무스입니다. 그는 태양의 신입니다. 바로 태양 탄일, 빛의 축제가 12월 25일입니다. 그것을 캐톨릭이 도입을 했죠. 그게 현재의 전통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 그것은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하고 나사렛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베들레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은 바로 장막절이 있는 9월입니다. 9월. 예.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분은 처음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위해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이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오신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천사들이 전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전하면서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노라. 천사가 전하기를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부터 인류에게 전해진 한 사람, 그분이 그 여자의 씨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소식은 온 사람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미칠 기쁨의 큰 소식입니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자기 위해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해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종인 형체시고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바로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군가, 우리가 그 누구신가를 공부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말씀이셨는데 예수님이 되셨다. 바로 여기부터 우리는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녀의 태에서 사람으로 수태하셨고 이제 때가 차심으로 말미암아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이날 베들레헴에서 마리아에게 태어난 아이가 바로 구약 성경의 대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이 태어난 날 주의 천사와 하늘의 군대의 무리가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아이의 출생을 알리면서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났다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자, 이것이 바로 천사가 전해준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 단순히 예수가 태어났다가 아니라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주,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아멘입니다. 자, 세 번째는 큰 기쁨은 부활을 믿을 때입니다. 부활을 믿을 때. 예수님의 부활은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그 무덤에 왔던 여인들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 두려움과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8절 말씀. 그들이 두려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서둘러 돌무덤을 떠나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을 전해주려고 달려가더라. 부활의 소식은 누구에나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 성경이 미리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성취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매주 회당에서 구절을 읽을 때에도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너에게 기쁜 소식을 알려주노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셨다는 것, 그리고 부활과 구약의 이 약속을 성취된 것,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하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셨고 또 그분을 다시 일으키신다는 그 구약의 성취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 우리가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밝히 알려니 그것은 곧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바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로 일으키심으로써 그들의 자손인 우리에게 성취하셨다는 것이라. 그것은 또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함과 같도다. 자, 시편 2편은 메시아 예언 구절입니다. 바울은 이 구절에서 메시아 예언의 구절이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어나신 분이고 부활을 통해 이를 확증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부활은 큰 기쁨이 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복음이 선포될 때 큰 기쁨이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자,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기쁨을 우리 안에 두도록 복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주의 복음이 기쁨의 근원이다. 사도행전 2장 28절.
주께서 생명의 길들을 내게 알려주셨으니 주의 얼굴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라 하느니라. 자, 여기서 주께서 생명의 길들을 내게 알려주셨으니, 자, 생명의 길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 복음을 내게 알려주셨을 때 기쁨이 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그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였을 때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들, 사마리아에 임한 그 기쁨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에 임한 그 기쁨을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기적들을 행했는데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일대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부정한 영들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낫고 걷지 못하는 자들의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8장 8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8절에 자,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그 도시가 떠들썩하고 그 다음에 8절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자, 이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할 때도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자, 빌립을 통해 다시 한번 그 부흥의 불결이 사마리아에도 또다시 타오른 것입니다. 이토록 복음의 말씀은 큰 기쁨을 줍니다. 이 바울 사도도요, 베니게와 또 사마리아를 지나면서 이방인들을 회심시켰을 때 그때 형제들에게 큰 기쁨을 끼쳤습니다. 여러분께서 복음을 전할 때 마음에 큰 기쁨을 누리는 것 여러분들도 경험하시죠? 복음을 전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만약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받지를 않아, 거부해. 그러면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상처받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는 여러분들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큰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는 영적 교제를 통해서 큰 기쁨이 있습니다. 영적 교제를 통해서. 영적 교제를 통해서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의 사랑으로 인해서 속 중심이 상쾌하게 되었고 큰 기쁨과 안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말씀 빌레몬서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7절. 빌레몬서 1장 7절 말씀. 형제여, 성도들의 속 중심이 너로 말미암아 상쾌하게 되었으므로 우리는 내 사랑 안에서 큰 기쁨과 안위를 얻어도다. 여러분, 형제들의 그 건전한 영적 성장, 그리고 믿음의 교제, 복음의 교제, 그리고 말씀과 은혜를 나누는 일은 우리에게 큰 기쁨과 안위를 줍니다. 자, 우리의 교제는 무엇입니까? 그 영적 교제 중에서는 섬김의 교제가 있습니다. 섬김의 교제. 섬김의 교제는 서로 간에 돕고 섬기는 실제적인 교제를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8장 4절. 자, 섬김의 교제가 무엇인가? 이것은 영적 교제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4절.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아줄 것과 또 성도들을 섬기는 교제 일을 맡아줄 것을 우리에게 매우 간절히 구하였노라. 자, 성도들을 섬기는 교제. 이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도들 간에 이런 교제를 나눴습니다. 성도들의 교제는 섬김의 교제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혼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러한 교제, 이것이 바로 섬기는 교제입니다. 자, 이토록 우리는 기회가 닿는 대로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행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영적 교제 중에 빛 가운데 교제가 있습니다. 빛 가운데 교제. 말씀은 요한일서 1장 7절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빛 가운데 교제.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여러분, 빛 가운데 걸으면 두 가지 영적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주님과의 교제가 첫 번째입니다. 빛 가운데의 교제는 주님과의 교제가 첫 번째, 두 번째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게 두 번째입니다. 빛 가운데 걸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는 서로 교제하게 됩니다. 이 교제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과의 교제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둠에 걸으면, 어둠 속에 걸으면 거짓말하는 것이 되고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둠에 걷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걸으면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의와 불의가 교제할 수가 없듯이 빛과 어둠은 교제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으며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이토록 어둠과 의는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악한 사귐이 됩니다.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킵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교제할 때 우리 성도들 상호 간에 얻는 그 기쁨은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큰 기쁨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자라날 때 큰 기쁨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자라날 때입니다.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 것, 그것은 누군가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요한 3서 1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4절 말씀. 요한 3서 1장 4절.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자, 요한의 가장 큰 기쁨은 자신의 자녀들, 자신의 복음을 전한 그 형제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 것, 그것을 듣는 것을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큰 기쁨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목자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최대의 기쁨입니다. 자녀가 자라나는 것은 부모들에게 엄청 큰 기쁨이지요. 축복입니다. 자녀가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되면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저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교회에 나오고 또 교회에서 그분이 말씀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면 너무너무 큰 기쁨이에요. 언젠가 한 형제가 저는 그렇게 그분이 교회에 믿음이 커질 줄 몰랐는데 같이 봉사활동을 갔는데 한참 봉사를 하는데 갑자기 안 보여요. 어디 갔나 찾았더니 저 안 보이는 저 밑에서 혼자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자고 해서 오기는 왔는데 담배가 마려운 거야. 그러니까 담배를 뻐금뻐금 피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모르는 척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과 저는 헤어졌죠. 이제 저는 또 이제 직장을 또 서울로 옮기게 됐고 서울로 갔고 그분은 베를린으로 갔고 그랬는데 그분이 귀국하자마자 잊지 않고 저희 교회 수소문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형제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때 형제님께서 제게 말씀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없었을 거예요. 독일 주재원 하면서도 늘 말씀에서 그렇게 살았기에 늘 형제님이 기억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에는 목자의 심정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자라나줬구나. 너무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금도 전화를 통화하면서 그렇게 서로 영적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상쾌함을 주고 큰 기쁨과 위로를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자라난다는 소식, 교회가 든든히 세움을 입었다는 소식, 오랫동안 기도했던 불신자가 그가 구원받았다는 소식,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의 자랑을 바라봄으로 해서 내 자신이 초라해지고 그리고 걱정과 불안에서
나날이 그렇게 얽매이는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내 안에 주의 말씀이 충만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과의 서로의 기쁨의 교제, 그리고 복된 교제, 그리고 빛 가운데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바로 이 큰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늘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큰 기쁨이 임하게 해주시고 그것은 바로 주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숨겼을 때에 주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다른 곳에서 찾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빛 가운데 교제를 해서 이 교회가 큰 기쁨을 누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쁨 가운데서 우리가 참으로 주의 복된 그 선물을, 은혜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